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5절 말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누가복음 1장 48절로 55절 말씀을 가지고서 마리아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간에는 소망의 초를 우리가 붙였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둘째 주간에는 평화, 피스,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주간에는 기쁨의 촛불. 이제 오늘 네 번째 주간입니다.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촛불을 밝혀볼까요? 하나씩 남아서 세 번째 빨간 거 장밋빛. 누가? 여기서. 또 맞아 해요 이거. 네 번째 주일까지 있으니까. 네째 주일이니까 네째 주일. 이제 25일 날 가운데 있는 큰 신초에다가 불을 밝히는 주님의 성탄절을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름다운 찬송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들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옵니다. 마가의 해인데 왜 누가복음을 읽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섞어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읽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찬송들이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엘리사벳이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고 마리아도 또 임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방문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한 아베 마리아.
마리아, 안녕하세요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 본문인 마리아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8절로 55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마니피카트라고 이제 부르는 아주 유명한 오늘날도 불리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사가랴의 찬양인데 누가복음 6장 48절. 사가랴 제사장도 할아버지고 그 아내도 할머니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기의 이름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면서 입이 열려서 처음에 찬송하는 그 말이 바룩 아따 아도나 히브리어로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찬양, 베네딕툭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들에게 알려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때 글로리아 인 엑셀세스라고 하는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로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찬양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봉헌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걸 보면서 그 아기를 손에 안고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는 능크 디미티스라는 누가복음 2장 29절에 나오는 찬양을 부르는 이런 찬양들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의 내용은 뭐냐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전부 비천한 사람들 얘기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한 받은 얘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있는데 그의 손목을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대접한 말씀. 그리고 소경을 고치신 얘기. 또 이 장애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장애자를 고치신 얘기. 예수님 주변 얘기들이 전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한 이 사람은 마리아 찬가는 혁명가요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찬가의 내용들이 전부 혁명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흩으신다. 겸손한 자를 돌보신다. 이렇게 마리아 찬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혁명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이제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이 여자는 5번을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5 남편 전부 다가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5 남편 전부 생명의 물을 주지 못했어요. 5 남편들은 행복한 삶을 주지 못했습니다. 5 남편들은 인생의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명예로운 그런 삶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자 전부 시원한 영생의 물을 얻고 기쁨도 얻고 인생의 행복도 느끼고 생명의 생수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비천한 자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에 큰 부자가 있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아서 늘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세리장까지 해서 출세하면 돈을 받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나니까 또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두 번째 이 마리아 찬가의 주제는 권력 있는 자들은 낮추시고 비천 자는 높이신다. 이런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혁명적인 내용이죠. 방랑자 무에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떠돌다가 병이 들어서 파리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의사들만 아는 그런 그 의학적인 용어가 있죠.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라틴어로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아무런 연구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은 실습용으로나 써야 된다.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의사들끼리 깔깔대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무에르테스는 라틴어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지식인이어서 알아듣고서는 얘기해서 라틴어로 대답했어요. 예수께서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던져온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의사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높고 권세를 갖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깔보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대 왕국이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때가 BC 기원전 701년이었는데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두루와 시돈, 요빠, 라기스 이런 성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마침 신년인데 데로르 신년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신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다 석방하고 땅을 잃었던 사람은 다시 자기의 땅을 전부 찾고 집도 찾고 고향을 찾아가고 모두가 평등 평화한 세상을 이루는 그런 것이 이제 신년입니다. 주빌리라고 영어로 말하는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대로 신년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시스기야 왕은 데로르를 실천했어요. 선포하고 그대로 노예들을 전부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자 18만 5천 명의 시리아의 군대가 전부 시체로 변하고 대대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약한 자들이 다 평화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또 권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로로 모든 것을 풀어서 노예들을 석방해주고 자기의 땅을 찾고 권리를 찾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임금의 편이 되셔서 한꺼번에 아수르를 멸망케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25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생겼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는데 이때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권고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권고했어요. 빨리 데로르 신년을 선포하라.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석방해주고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다 누리도록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먼지기는 정확하게 이 시드기야가 데로르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권력 있는 부유한 층, 기득권층들의 억압을 받아가지고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시 붙잡아다가 이렇게 족쳤습니다. 다시 노예로 잡아서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천력이 없는 시드기야 왕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이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징징 울면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서야 다시 회복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줄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권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얻고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한 듯해 보이는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리고 시원함을 얻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은 경제적인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는 왜 타락했다고 하느냐면 부를 축적하고 그런 탐욕 중심적인 사회,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들이 기승 부리는 그런 사회가 타락한 사회입니다. 기독교적인 사회는 어떤 것이냐면 못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가진 자들의 책임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이제 공동체요, 기독교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이렇게 경제, 사회적인 혁명 가요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안겨주고 강한 자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강한 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억압해 가지고서는 기승 부리지 못하게 하고 약자들은 그들이 약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거예요. 티리지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 같은 것 이런 무슨 재난 전염병 이런 것이 있을 때 약품이 부족하면은 선택되고 돈 있고 그런 특수층 소수층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주어진 그 선택권이 의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트리지라고 부릅니다. 강자윤리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살아남을 수 있고 약자들은 그냥 쓰레기같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트리지 윤리인데 기독교는 이게 정반대입니다. 약자들, 힘들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부유케 해준다고 마리아 찬가에서는 노래하고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고대 기원전 5세기에 플라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에서 30년 동안 전개됐던 아주 전쟁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도시국가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테네가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곳이었는데 민주주의가 완전히 묵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인 절제된 훈련 이것이 절실하다는 것이 오히려 입증이 되었어요. 그냥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중구난방 너도 나도 자유라고 그러면서 외치다 보니까 이것이 스파르타식 훈련되고 절제된 그런 군대에게 이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의 또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는 플라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오히려 스파르타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도 잃고 그냥 이 세상에 이게 뭐 아테네가 뭐냐 아주 이제 폭군 정치에서 시달리면서 그는 돌아가신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를 대변해서 저술을 활동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한 권의 책도 남긴 적이 없지만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플라톤이 전부 소크라테 돌아가신 분을 입장을 시켜가지고서는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이제 책들을 이제 썼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 보면은 독배를 마시고 죽은 처참하게 죽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 가지고 정의라는 게 정말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소크라테스죠. 굉장히 못생겼다고 해요. 그냥 이마는 훌쩍 벗겨지고 키는 적고 눈은 그냥 왕눈이고 코는 벌룬 크고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인물을 갖지 못했는데, 자기의 무슨 특별한 사상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큰 부자였던 당시에 케팔로스라는 부자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정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케팔로스 부자가,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살다 보니까 남에게 빚을 지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자꾸 질문하는 소크라테스 선생을 자기 아들에게, 플레마르코스라고 하는 자기 젊은 아들에게 이제 인계를 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이 플레마르코스 이 아들은 젊은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정의란 뭐냐 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으니까, 착한 사람에게는 이롭게 해주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해롭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어떻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익을 주고 해롭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개별론자가 소피스트인 한 친구가 나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는 것은 정권을 잡은 강자의 이익이 바로 이제 정의다.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부 독재해가면서 그냥 구태타들에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 식권들에게, 장세동이라든지 무슨 노태우라든지 같이 동료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도 주고 권리도 주고, 그런 것이 이제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정치라 통치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부정한 통치를 갖다가, 악한 통치를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형제가 또 나와서 얘기하기를, 아데이만투스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통치가 주어지는 부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명예를 준다 해도 그것은 올바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돌아가신 소크라테스를 이제 등장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굴의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란 뭐냐? 이렇게 깊은 동굴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런 거실이 있는데, 이런 거실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기 앞에 보이는 스크린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요지경 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장벽 뒤에는 이런 이제 횃불을 밝혀놓고서 그 불에 이런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이 스크린에 비치게 해가지고 활동 사진 같은 걸 보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감옥 속에 매여 있는, 지하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플라톤이 말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그 극장 같은 것을 깜깜하게 해놓고 뒤에 스크린, 뒤에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곳을 영사기에서 쫙 쏴서 붙이면은 스크린에 지나가는 뮤즈란 아주 막 가상현실적인 진짜인 것 같은 그런 스크린들을 보는데, 이게 진짜 아닌 거죠.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그렇게 플라톤이 얘기했는데, 오늘날 스마트폰 같은 것들, 이런 가상적인 그런 것들을, 비주얼한 그런 것들을, 가상현실들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아주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서는 자기를 내고 있는 서술을 풀고 뭐 기하학과 수학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끊어버리고서는 거기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감옥의 깊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동굴 밖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굴 밖에 이렇게 나서서 딱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정된 다음에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태양이 빛나고 있고 가상현실만 보던 것들이 진짜가 나타났어요. 산들 저 멀리에는 더 높은 산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과일들을 따먹어 보니까 달콤한 실질적인 세상이 펼쳐진 더 아름다운 과일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짐승들이 팔자바다 뛰어다니고 더 민첩한 동물도 있고 그 미련하게 생긴 고무 같은 동물도 진짜예요. 우는 소리 들리고 무섭기도 하고 새들도 깨꼬리가 우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이 냇물 시냇물에는 이런 각종의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고 너무 황홀한 실제 세상을 이제 목격하고 체험하고 감탄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정신을 잃고 있다가 동굴 속에 있는 불쌍한 자기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로 되돌아가서 동굴 속에서 억압되면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 그게 진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와 같이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아 사는 거다. 이 족쇄를 풀고서 이 빨간 약을 먹고 여기서 탈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게 이제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냥 만끽하면서 살지 말고 지하 동굴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찾아가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할 능력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다. 아랫대라고 하는 덕망을 갖춘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이제 통치를 해야 진정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깨시민이라고 해요. 깨우침을 가진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플라톤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생산하는 집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있죠. 쌀과 뭐 밀과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또 기술자들이 공작 여러 가지 대장간에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세상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더라도 좀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자들,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소시민들, 서민들은 그냥 먹을 것이 있고 권리만 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제만 한다고 그러면 마음껏 인생을 결혼도 하고 사유재산도 가져도 괜찮다네요. 플라톤은. 그 다음에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안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지켜주고 그러려면 칼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경찰들, 군사, 검사 이런 집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잘 분별하는 정확한 뒷계, 정의의 재판관이 있어야 됩니다. 가차없이 이 사람들은 내리쳐서 정의를 실행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 그리고 기술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결혼해도 괜찮고 사유재산을 가져도 괜찮은 사람, 절제만 좀 하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권력층에 있는 이 군인들,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그건 절제를 시켜야 돼. 이 사람들은 결혼도 시키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군인과 통치자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도 그냥 아내들도 공유해야 되고 자식 나면은 이런 공동 육아를 시켜가지고선 뛰어난 아이들은 통치계층에 속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그냥 모든 걸 구속해야 돼. 금지하는 게 많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 왜 그냥 칼을 자기 사유해가지고 그냥 윤석열처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것을 일찍이 2500년대 대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층의 권력을 사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 집단.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 계층들은 사유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 재산도 사유하지 못하고 이런 엄격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깨어있는 시민으로도 국가를 잘 살려야 되고 불쌍한 사람 먹여주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도덕적인 열망, 아랫대가 인정을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해야 진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에 보면은 혁명가요인데 이런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억압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해주고 줄이고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권력 있는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쓰레기 같은 인생들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이게 혁명 아니에요? 마리아 찬가 보면 이 약하게 보여지는 성모 마리아가 이런 혁명 가요를 부르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찬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혁명 가요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신교회는 세속 문화보다도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누리고 향해 왔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한번 하면 얼마나 신나요. 그냥 시골 동네 애들이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시청각 교육도 하고 인형극도 해주고 얼마나 신나요. 그 당시에 라디오 같이도 있었나 텔레비전 계도 있었나.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특출한 문화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 가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볼 수 있고 부활절 칸타다도 볼 수 있고 최고 뛰어난 문화를 그냥 세상에 보급한 것이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세상 문화에 뒤떨어지는 그냥 태극기 부대 같은 인상을 세상에 주는 저급한 문화에 아주 뒤떨어진 족족들이 기독교인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사이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이렌 신화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데시우스에 보면은 이 사이렌이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서 하프를 아주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 음악에 사이렌의 연주에 감탄을 해가지고 전부 넋을 잃어버리고 좌초에 대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이렌 섬을 통과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데시우스인데 이 사람은 돛대에다 자기를 밧줄로 꽉 묶고 그리고 동승한 이 뱃사공들은 전부 길을 그냥 사이렌에 연주하는 소리를 못 듣게 길을 밀랍해서 다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너무 황홀해서 사이렌이 연주하는 하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매혹당해가지고 막 뛰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단단하게 뱃줄로 묶으면서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전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남은 사람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최고의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죽은 지옥